이게 마이크가 바뀌어버려요. 소리가 이상하게.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여기에 울리는 거 에코를 꺼버리세요. 찬양 마이크의 에코를. 어딘 줄 아시죠? 네, 그걸 낮추세요.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원컨대 보게 하소서. 그럴 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지요. 원컨대 주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우주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과 듣는 말씀들이 이 말씀이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되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이게 더 클리어하게 들립니까? 네. 다시 이걸로. 네. 잘 들려요? 네. 저는 답답해도 여러분이 잘 들리면 됐죠. 그러니까 베이스를 조금만 낮춰주시고 이렇게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오늘은 제가 처음에 선포한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고 제 부르심 가운데 견고한지를 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쏟아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 부르심 중에 하나고 영광의 문, 부흥의 문을 여는 것이 제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의 견고한 진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든지 날마다 임하고 싶지만 우리 견고한 진들이 하늘에 가득 차 있으면 임할 수가 없어요. 튕겨버려요. 영적인 우산이 쫙 가려졌기 때문에 튕겨져요.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헌신할 때 그 견고한 진이 깨집니다. 한 개인의 견고한 진도 그렇게 깨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깨집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우리도 모르는 견고한 진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사야 66장까지 또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39장까지의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40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회복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의 첫 관문을 오늘 여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온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정답게 텐더리 정답게 말하여 외쳐라. 너희 하드타임이 끝났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면 안 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하드 타임, 어려운 시간들이 끝났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너희 하드 타임이 끝났느니라. 그냥 제가 패스해버리면 받을 자들만 받으면 되겠어요? 다 받아야지. 하드 타임이 끝나는 거예요. 너희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너희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았느니라. 징계를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저질렀던 죄, 악했던 리벨리언,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2배나 받았느니라. 누가 그러더라고. 2배나 받았다고. 정말 2배나 받았어요.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하고 사모하는 위로와 회복과 영광의 메시지가 40장부터 시작됩니다. 계속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고난은 하드타임은 끝났고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위로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또가 행차할 때 제 역할이 뭐냐면 사또가 행차할 때 맨 먼저 나가서 길 비켜라 길 비켜라. 그게 제 역할입니다. 뭐 영광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길은 비켜줘야 되잖아요. 똘마니 역할을 하는 거죠. 길 비키라고. 빨리 우리 사또가 지나가니까 빨리빨리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큰일 난다고. 영광의 문이 지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척척척척 비키라고. 그래서 대로를 지금 여는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6월에 미국 땅을 돌 때 우리 집사님, 우리 간사님이 됐죠. 그 사이에 간사님이 그 환상 가운데 본당 앞에서 봤던 환상이 뭐냐면 우리 하얀 밴을 타고 제가 운전할 때 큰 천군 천사들이 거기서 쫙 그렇게 포위하고 보호하는,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뜻 보면은 미국 도는 게 무슨 역사적인 거 같냐.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 보면은 미국 땅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에요. 미국 땅에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미국 땅의 도시 한복판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뭘 선포했냐면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고 나서 제가 선포합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요, 이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이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땅에 부흥이 말지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말지어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이 땅에 견고한지는 깨질지어다. 그리고 선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놀랍죠. 그 일들을 하고 다닐 때 어둠의 세력들도 저를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해치려고 할 때 카바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카바하고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발을 디뎠잖아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발로 밟고 선포하는 것, 바로 디디는 그곳을 내가 내게 주리라. 왜냐하면 제 소원은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게 뭡니까? 열방을 주께로 회복시키고 주께로 돌리는 것.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시편 2편에 말씀하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했고 그대로 구했습니다. 저는 한 도시나 한 교회 몇천 명 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열방이 회복되어서 주께로 돌리는 것.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것. 그걸 원해요. 그걸 저는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하라. 나는 너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과 선포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다. 저의 믿음, 순종, 희생과 그리고 선포, 제 입에서 나가는 선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 땅을 돌기 시작한 그 역사적인 날입니다. 놀라운 이 교회에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예언하셨을 때 2년을 기점으로 넓은 곳으로 이전한다고 그럴 때 저는 땅 옮기는 줄 알았어요. 땅. 예배 장소 옮기는 줄 알았어요. 물론 옮기게 될 것입니다. 넓은 장소로. 그러나 그게 지경이었어요. 애틀란타 중심으로 저는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이 지경이 미국 땅으로 확장되는 그 계기였어요. 작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통역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선포자로 세우셨어요. 선포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 입에서 나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순교자가 아니고요. 저는 순교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는 건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럼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서 영원토록 거하게 됩니다. 순교자가 받을 상은 가장 큽니다. 가장 완전합니다.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제가 왜 그걸 원치 않겠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인데, 한 번 죽으면 육신의 죽으면 끝이고 그 다음부터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그걸 원치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그 기도하지 마라. 너는 선포자다. 저는 영광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어떨 때는 쐐기처럼 강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죄악들이 끊어지기도 하고 교만한 자들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튀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고 일심으로 귀를 막고 예수님을 돌로 치는 사람이 있는 건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일심으로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로 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과 일심으로 귀를 막고 돌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다 듣고 모든 사람이 다 그 환영하는 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부흥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부흥은 선지자 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이 선포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깨지든지 회복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송곳 같은 말씀, 대쪽 같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선포자입니다. 그게 선포자의 역할이에요. 원튼 원치 않든 그 선포하는 일을 저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두렵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저한테는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어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 이미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부담스럽지요.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예요. 이게 저입니다. 시온의 백성들에게, 시온의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온 시온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자예요. 선포자잖아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선포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라.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라. 뭘 이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맨 뒤에 보면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립니까 하나님? 왜 내 마음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한나처럼 울부짖는 것.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박국처럼 답답해하는 것.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악함을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내 원통한 것, 개인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역사적인 것이든 그 원통한 것, 안타까운 견디지 못하는 의로운 소원들, 내 사정, 속사정이든 아니면 가게 사정이든 비즈니스 사정이든 사정은 다 사정이에요. 그 사정을 도대체 왜 숨겨졌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어찌 말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속상하니까 말하죠. 괜히 말하겠어요. 속상하니까 답답하니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포커스는 다른 데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나 우리의 삶이나 이 땅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hope in him,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비행기도 그렇게 못 올라가요. 로켓입니다. 로켓. 독수리는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쭉 갔다가 무 이렇게 뜨잖아요. 독수리는 여기서부터 그냥 올라갑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람의 양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비행기는. 근데 독수리는 워낙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할 필요 없어요. 그냥 퍼드덕 하면 그냥 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를 따라올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은, 저는 붕어들이 눈 뜨고 왜 다닐까? 눈도 깜빡도 안 거리고. 근데 눈 뜨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흉내내서 만든 게 뭐예요? 물안경이죠. 물안경이 이렇게 딱 뜨면 물속에서 물을 이렇게 딱 보는 것처럼 붕어의 눈에 비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독수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쫙 올라가면 눈이 부셔서 못 올라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멉니다. 새들도 눈이 멀어버려요. 태양 가까이 가면. 근데 독수리는 태양까지 가도 안 멀어요. 왜? 눈이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독수리예요. 아마 선글라스 만드시는 분이 독수리의 눈을 연구하면 기가 막힌 선글라스를 만들 거예요.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파다닥 할 때 여기서 천장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파다닥 하면 산까지 올라가, 파다닥 하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이게 독수리예요. 이건 힘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의 비행기나 뭐도 그냥 이렇게 바람 타고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로켓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렇게 수영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로켓은 한 번에 올라가요. 올라갈 때 필요한 연료가 엄청난 거예요. 로켓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는 그때까지 쏘아내는 그 연료는 대기권 바깥에 나갈 때 전체 사용되는 에너지의 50%가 첫 출발할 때 그때 다 사용됩니다. 팍 하면서 그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권에 들어가면 가는 속도에 따라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멈출 때까지. 그게 파워거든요. 로켓의 파워.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건 그게 독수리의 힘이에요. 그럼 누가 이런 걸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치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소년이라도, 여기 소년은 베이비가 아닙니다. 유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스가 아니라 젊은이를 말해요. 20대 초반, 중반, 정말 뛰어도 지치지도 않는 그 엄청난 그런 사람이라도 피곤하죠. 지치고 허덕거리고 물 마시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정말 힘센 골리앗 같은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도 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사정에 대해서 왜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이 내 수리함을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딱 들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그리고 막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어찌 부르짖느냐.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읽으시면서도. 너는 내게 왜 부르짖느냐. 아니, 모세가 오죽 답답하고 힘들고 안타까우면 부르짖겠어요.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지 말라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홍해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떨려서 부르짖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겠느냐. 평강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이거 홍해 안 갈라지면 큰일 나는데 막 이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일은 해결받지 못하냐고 환경을 바라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믿음이 없습니다.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양은 오래가도 별 능력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신앙의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그분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능력이 나갑니다.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걸 아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문제를 바라보고 탄식하고 부르짖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를 소이여 가로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정말 붙잡을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되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 백성들은 풀이로다.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세요. 우리를 때로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 전쟁 측면에서 우리가 말했던 말 또 이런 것 때문에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원하세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그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능한 자, 지혜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우리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일할 때 그것들을 하나님은 불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시온의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는지 아세요? 시온의 백성들이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흥에 여러분이 참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느라. 여러분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가능성 이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의 종을 통해 제가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인생을 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을 떠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주의 종이 선포할 때 그거를 여러분 안에 영에서 반응하고 그걸 반응하고 그대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것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뭡니까? 풀이요 꽃인데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 그 모든 아름다움, 인간적인 모든 육체는 뭐냐면 인간적인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 마지막에 이 땅은 불태워져 없어져 버릴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진짜가 아닌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영영이 서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는 날이고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날이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날이에요. 그런 평탄케 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행해져야 되냐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집니다. 골짜기, 밸리 이런 골짜기들이 있으면은 행차를 못 하잖아요. 이건 상징입니다. 상징. 산이 높으면 행차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꾸고 그래서 평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다시 올라오게 하고 산마다 다 깎아지는 거예요. 골짜기는 우리 안에 상처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산은 우리 안에 견고한진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떤 것들이에요. 골짜기는 죄악들이에요. 이 땅에 악한 것들이에요. 다 사라져 메꿔버리고 하나님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지나가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 깎아버리라. 그리고 상처들. 이 산은 뭐냐면 산은 차가 못 지나가도록 딱 막잖아요.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못합니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튕겨버리는 것들. 그게 견고한 진들이에요. 골짜기는 뭐냐면
힘들어서 주저앉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게 골짜기들이에요. 메꿔요.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도해질 것이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게 될 것이요. 우리 스스로 이걸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골짜기를 메꾸고 산이 깎여질 것 같으면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추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혼의 가라지들을 제거하십니다. 혼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에 속한 것은 다 사망으로 가져다 다 멸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암직하고 그럴싸하고 그래도 육체는 다 풀이요, 여호와의 기운이 임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딱 임하면 우리 안에 혼의 가라지들이나 어떤 잘못된 인간적인 것들이 있을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깨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고 계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계시들이 임할 것이고 회개형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들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보게 돼요. 강아지도 보게 돼요. 강아지가 영이 없어서 못 보겠지만 육신 눈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볼 거 아니에요. 왜들 저렇게 가나? 멍멍멍멍하고 강아지들 보고. 모든 육체가, 특별히 여기 말하는 육체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볼 거예요.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는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마지막 기회예요.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선포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 외치라.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주의 종의 임무는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문제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집중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는 강력한 왕으로 임하시고 강력한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무슨 목자처럼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권능으로 임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들이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들이 통곡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해버립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권능이 계시되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게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 부흥과 영광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죠. 그분의 부흥이에요. 인간이 설득하고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슬람 못 돌아옵니다. 이 땅에 2000년 동안 많이 했지만 인간의 수고 가지고는 어려워요. 이제는 마지막 부흥은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강력한 천사를 릴리스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제가 선포했을 때 대부흥이 시작될지어다, 대추수의 문은 열릴지어다, 그와 함께 천사들이 풀려나기 시작하고 막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흥은 인간을 통해 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천사들이 함께하는 작업이에요. 인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은 불과 같아요. 그러나 이 불이 타오를 때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강력한 바람이 불면 이게 산불이 돼버려요. 전 세계로 퍼지는 바람. 천사는 바람같이 역사하고 인간은 불꽃처럼 역사해요. 불과 바람이 만나면 이게 아무도 못 꿉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 때 이미 산불이 까막까막한 거 말고 퍼지기 시작할 때는 그 불은 못 끕니다. 헬기를 동원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하게 세계에 퍼질 때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막지 못해요. 왜? 세계에 퍼질 때까지 강력한 부흥이 갈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이번 여름부터 내년 여름까지 제가 선포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시려면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를 잘 들으시고, 제가 말 실수하는 거 그런 거 붙들고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제가 강력하게 성령으로 선포할 때가 많아요. 선포할 때. 그때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이고, 저는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힐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영으로 들으시면 그때 암이 떨어질 것이고 죽은 자 일어날 것이고 그때 비전을 받을 것이고 그때 불을 받을 거예요. 왜? 저는 선포자기 때문에. 입에 말의 능력이 있지 손에 능력이 없어요. 제 손에 능력을 빼려고 저는 손에 힘이 너무나 없습니다. 손에 어느 정도 힘이 없냐면 제가 이렇게 가위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자르는 거 있잖아요. 10분만 자르면 저는 손을 하루 종일 못 씁니다. 가방을 들고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해외도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쭉쭉 빼가지고 여행 가방 들고 그냥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고 가면 놓쳐요. 제 가방에 책 들고 다니면 그걸 못 들고 가요. 여기서 이만큼은 들고 가는데 그거 30분만 들면 저는 하루 종일 손을 못 씁니다. 손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에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팔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십시오. 무슨 얘기 제가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난 6월부터 제가 선포하기 시작했죠. 우리 자녀들 1년간 바꾼다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교회 주신 비전을 신뢰했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한 말씀을 신뢰한 그 보상입니다. 왜? 보응과 상급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상급을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되 첫 번째 상급이 뭐냐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지금 바꾸고 계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지혜와 묘략의 신이 임하면요. 전교 꼴찌하는 애가 예일대학교 들어가면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제일 큰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기 시작하면 읽어보면 다 암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 뭔지를 파악하게 돼요. 제가 고시를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그걸 몰라서 그랬어요. 책을 열심히 10번 읽고 어떤 책 15번 읽어요. 국사책은 18번 읽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맨날 읽기만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딱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능력이 생겨요.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그 아이들은 본질을 파악합니다. 사물의 핵심을 파악해요. 이 세상에 어떤 교수들도 가르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은 발견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요. 수천만 명의 리더가 되고 수억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아이들이 돼요. 영어도 잘하겠다. 거칠 게 뭐가 있어요? 말하면 영어인데. 그래서 말만 하면 영어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말해도 한국말이 나오는데. 유창하게 편하게 말만 하면 영어가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전 세계 15억에서 20억이 영어권인데. 영어를 쓰면 15억이 다 통해요. 다 통해요. 전 세계. 한국말 쓰면 통하면 1억도 안 통해요. 한국말 쓰면은 5천만 명도 안 통. 5천에서 7천만 명이 통합니다. 잘 안 통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그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을 신뢰한 증거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세퍼레이트 시킨 거예요. 우리는 우리 요새 우리 아이들이 좀 요새 좀 분위기가 떨어져서 애들이 막 떨어져서 뭐 그런 거 영적으로 그 아이들을 다 세퍼레이트 시킨 거예요. 그 진짜 부모 하나님의 교회에 비추신 비전과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한 비전을 신뢰하는 부모들의 자녀만 남긴 거예요. 다 세퍼레이트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말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세퍼레이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의 겸손함의 또 믿음의 차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인터컵을 통해서 지금 비전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이 지금 계속 지금
지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영의 터치를 받고 영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깨진다는 말은 뭐냐면 영의 파문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전스쿨을 통해서는 그의 혼도를 지금 바꾸고 계세요. 혼. 생각을 결정하고 계세요. 지금 기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인터코 비전스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기대가 돼요. 계속 이 아이들을 아마 중국 사람도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흑인도 오실 것이고, 별별 사람들이 와서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할 거예요. 계속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없으면 외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강력하게 몰아하실 거예요. 왜? 부흥 때 이 아이들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기 위해서. 그 아이들은 참 뭐가 뭔지 몰라요. 뭐 좋으냐? 좋다. 좋대. 뭔지 몰라. 그러나 그들 지금 밑작업들을 다 하고 계세요. 왜? 그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을 신뢰한 첫 번째 보상이 자녀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안에 있는 견관진이 깨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부흥을 담고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급이에요. 상급. 그게 뭐냐면 보응이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십니다. 또 그분은 목자같이 양머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염소는 몽둥이를 쳐버리지만 양이라고 생각되는, 양이 실하지 못한 양이라 할지라도 그가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양이거든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양들을 이끄실 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세요. 온전히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보라는 거예요. 그 12절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누가 태평양 바다가 몇 파운드인지 누가 알겠어요? 바닷물의 양을 누가 쟀겠어요? 몇 톤이나 되는지. 아무도 못했어요. 하늘을 누가 손바닥으로 재봤냔 말이에요. 하늘 뺨이 몇 뼘이나 되는지. 명칭은 뭐냐면 우리가 스케일링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걸 말이에요. 간칭은 뭐냐면 옛날에 그 장사하는 바구니 할 때 달고 호구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대 같은 저울 있잖아요. 딱 들고 하는 거. 그걸 간칭을 말해요. 누가 산들을 달아봤냐? 히말라야 산의 무게가 몇 파운드나 되는지 누가 그걸 달아봤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세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그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견이 필요하냐.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의견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모사가 되시고 누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먼저 애틀란타를 변화시킨 다음에 미국 땅을 돌아야지. 애틀란타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미국 땅을 도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너 정말 잘났구나.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자세가 겸손함이고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교훈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14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에게는 그에게는 열방 올 네이션이 한 통의 물과 같다. 이 한 통의 물, 이거 뭐 어디 이거 물을 하나 주겠어? 이거 하나 줄래도 모자르죠. 이거 여러분 다 나눠주겠어요? 못 나눠주죠. 그래서 저 혼자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올 네이션은 한 통의 물방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올 네이션을 저울로 재면은 저울 위에다 티끌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겨자씨 하나 탁. 이게 몇 파운드나 될 것 같아요. 이 종이 요거보다 더 작은 게 티끌이잖아요. 이 올 네이션의 무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건 하나님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무게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날아가 버리죠. All nation은 열방은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면은 티끌 같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뭐 섬들이 많잖아요. 많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너무나 작다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짐승들이 다 좋거든요. 그 다음에 레바논의 그 나무들은 백향목이기 때문에 아주 땔감으로 번제에 너무 좋아요. 그런데 레바논의 모든 짐승을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한 번 제사 드리기도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솔로몬이 그를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어찌 한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경배할 뿐이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담겠어요? 우리는 그저 경배할 뿐인 거예요. 레바논의 짐승들은 번제, 번트 오퍼링에 거기도 부족하고 다 한 번에 떼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텍사스에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해도 하나님께 합당한 양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땔감을 다 저기 아마존의 그 수풀림을 다 떼도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명 전도하려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슬람 지역에서 한 명 전도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100만 명 전도하는 것은 우리 한 명 전도하는 것도 더 쉬워요. 하나님이 1억 전도하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열방은 아무리 높고 낮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불어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새겼으며 우상 만드는 사람이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금을 입혔잖아요. 무슨 흙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석회를 만들고 나서 거기다 금을 입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나무를 튼튼한 나무 안 썩는 나무를 갖다가 우상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경배하는데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여지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을 것이라.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텐트 아시죠? 한 사람 딱 하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의자 흔들 의자 있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쳐가지고 햇빛 안 들어오게 하늘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의식하면 우리는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런 자꾸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맨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께로 집중하세요.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후 부심을 받고 말라 회오리바람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선포한 것처럼 그 하드타임이 끝났느니라.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며 영광이 임할 거고 모든 사람이 함께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놀라운 날입니다. 대로를 수축하는 날이에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과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길을 닦고 제가 그래서 똘마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면서 비키라고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신다고.
제가 세례인 역할을 한 거예요. 주님이 임하신다고. 왜? 빗장을 열어줘야 되니까. 문을 열어야지 왕이 지나가시잖아요. 시온의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복이 있어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지.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지. 게하시의 눈이 열려야지 천군 천사를 보는데, 혹시 아까 찬양 중에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계세요? 제가 막 선포할 때 제가 보면서 선포한 거였어요. 하늘에서. 근데 보여야 말이지. 그러나 보도 안 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본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시온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보게 될 것이고 봐도 안 봐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느끼고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시간 지나고 나면 은사로 임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묵묵하게 자신을 극복하며 따라왔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저는 시온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많은 그날, 주의 권능이 많은 그날,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시작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로를 수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외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이제 준비되고 시작되며 천사들과 동원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시작할 텐데,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의 날이온데 주님 일하소서,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홀로 영광 나타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온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소서.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이 변하여 복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떨결에 오늘 참여하신 분도 참 복이 있습니다. 248장 찬송가 248장을 보시면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참
이 시간 기도할 때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으시고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세요. 믿음은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매였던 종들이, 주의 종들이 돌아와요. 오래된 선지자들이 꿈꾸던 만민이 함께 복을 누리는 그날이 와요.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사막 같은 곳에 시냇물이 흐르는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수원정을 찬송하는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싸움과 제약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시온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말라기를 통해 예언하셨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리고 이 땅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온의 영광,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주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고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소속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시온의 영광, 그 시온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시온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온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나타내소서. 홀로 영광을 나타내소서. 홀로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영광을 직접 맛보는 자들에게 하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왕의 사신처럼 신하처럼 그 영광을 보기는 보지만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고 밟혀 죽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